교회에 나오는 것과 하나님 믿는 것은 참으로 너무나 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이고, 또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나오실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편지를 써서 군에 있는 분들이, 해외에 있는 분들이, 교회를 멀리 떠난 분들이, 감옥에 있는 분들이, 병원에 있는 분들이 저에게 한 가지 제일 아쉬운 것은 그때 그 교회 생활, 그 예배 좀 더 잘 드렸으면, 그때가 가장 좋았는데, 나의 일생에 가장 좋은 때는 그때였는데, 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좋은 그때는 언제일까요?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와서 드리는 것, 지난날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이 귀한 축복은 없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사람은 좋은 것은 그때 잘 모르죠. 다 지나놓고 깨닫는 것, 후회하는 것 아닙니까? 왜 교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 귀합니까? 이건 인간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이에요. 선하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노력하고 힘쓴다고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우리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택해 주셔야 나오는 거고,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나오는 거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나오는 거고, 은혜 받지 않고 예복 입지 않고 나왔다가 금방 버림받은 성경의 말씀들 많이 보시지요. 하나님의 부름 받지 않고 애굽을 떠나 광야로 갈 수가 없고, 하나님 부름 받지 않은 사람이 족장들의 길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시편 2편에는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으니 우리가 그래서 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태어나는 것도 놀랍다고 하죠. 정자 속에는 몇 억이 있는데 어머니는 다 거절하고 한 명만 선택한다 그러죠. 딱 하나만, 3만이만 선택해서 어머니가 받아들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어머니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몇 억 가운데 한 사람으로 택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셨으니 이 얼마나 놀랍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4,000년 전에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살아도 그때 태어났다라면 예수 못 믿을 터인데, 지금 태어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지금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북한에 태어나도 못 믿는 것이고, 대한민국 안에도 믿는 사람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입니다. 알고 보면 감사 덩어리예요. 우리 몸에는 하나님 주신 심장에서 피가 나오고, 비행기 하나가 떠서 저 바다를 건너 태평양을 건너 우리가 미국으로 가듯이, 우리 한 사람의 이 몸 안에는 기계는 비행기 정도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이 심장이 뛰고 피가 흐르면서 위장의 역할, 간의 역할, 폐의 역할, 온 몸의 역할이, 나를 건강하게 나를 도와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저는 어느 세미나에 참석해서 목사님 두 분이 찬양을 했어요. 특송을 하는데 자기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제 동생이 예수를 먼저 믿어서 목사가 됐고,
나는 공무원으로 있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늦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니 먼저 부른 것보다 더 감사하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하루를 믿어도 감사해야 되고, 우리는 영생의 길에 들어섰으니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저 험한 파도, 죄악의 파도, 멸망 저주의 파도에서 나를 살려주셨으니 이제 두려울 거,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한 25년 전에 목포에 집회를 갔는데 부흥회 내내 저를, 집회 기간 동안 저를 도와주는 분으로, 목포에는 장군이, 호남에는 장군이 그때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군 한 분이 저를 한 주일 내내 저를 도와주는데, 새벽기도 1시간 나가기 전에 내가 4시 반에 나가는데 3시 반이면 그 문 앞에 기다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나오면 내 책 들고 그저 앞에 서서 너무너무 고마워 가는 거예요. 한 주일 내내 그저 앉으면 자리 만들어주고 서면 옷 갖다주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흥회를 가면 그 당번이 있어요. 그걸 만드는데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한 20년 전에 부산에 집회를 갔어요. 거기에는 부산의 제일 큰 회사를 하시는 분이고 큰 대학교 이사장이신 장로님인데 우리 아버지 연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또 저 당번이 회사에 큰 좋은 차 벤츠를 갖다 놓고 이 어른이 늘 앞에 타면서 목사님 문 열어드린다고 그러고, 너무 죄송해서 그러지 마라 그래도, 목사님 나 얼마 못하고 가는 거예요. 난 목사님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너무 기뻐서 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기억에 남는 분 수백 명 그런 분들을 다니면서 보았어요. 우리 아버지도 늦게 믿으셨어요. 그러나 믿던 그날부터 천국같이 감사하며 교회 생활했어요. 목사님을 사람 취급 안 했어요. 밥 먹을 때마다 목사님 욕하는 거예요. 그러던 분이 예수 믿고 보니 바뀌는 거예요. 그럼요, 어둠에 있다가 빛 가운데 오면, 죄악에 매여 있다가 자유함을 얻으면 인생관이 다르고 국가관이 다르고 나를 보는 눈이 다르고 교회를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예수 믿고 40년 믿음의 생활 잘 하시다가 천국 갔었어요. 여러분 1년을 믿어도 잘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은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 영생을 얻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그가 나를 위해 죽으심을 믿고 나를 위해 부활하심을 믿고 나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을 믿고 그의 재림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편이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심을 믿으며 신뢰하고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대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받아들이는 종교예요. 우리가 하는 게 내가 천국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죄를 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죄사함을 받아들이는 거고 천국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멘으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인 대로 예만 하는 거예요. 예셔. 그 사람은 믿으면서 아브라함 떠나라, 예. 아들 바쳐라, 예. 예만 있는 거예요. 언제나 예예해서 복을 받는. 이 세상 살면서 그러면 안 되죠. 세상에서는 예할 수 없어요. 아니요 할 것도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예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처녀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예. 기생라합도 예, 예. 모세도 예, 예.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셔서 예로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자녀입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구원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대체로 평균적으로 보통 이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특별히 귀한 분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그거는 특별한 일입니다. 대체로 하나님은 낮은 데서 부르셔서 높이시고, 왜? 그래야 은혜를 감사하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좋으심을 경험하니까요. 환난과 질병과 사고와 재난과 저주 아래에 있는 분들을 불러서 존귀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예, 아멘.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라. 복이 되어라. 아멘.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너의 자손이 앞으로 번성하여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될 것이다. 지금 하나도 없는데 나이는 75세인데 이것을 생리학적으로 생각을 안 합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나는 약해도 하나님이 강하시고 나는 없어도 하나님이 부유하시니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믿어야 그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오늘부터 복이야. 태권도 선생 밑에서 태권도 제자들이 나오고 태권도가 보급이 됩니다. 의과대학을 통해서 의사가 배출됩니다. 금광에서 금이, 은광에서 은이 나옵니다. 무형문화재 밑에서 수많은 제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인간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에 의해서 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가 복받고 그의 자녀가 복받고 가족이 땅이 복을 받고 주변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니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야곱이 하란으로 가니까 하란 외삼촌 집이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모든 곳곳마다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러분과 손잡는 타치하는 친정, 처가댁, 집안, 형제, 친구들, 동문, 학교 모든 주변이 다 복이 된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브라함같이 잘 믿고 항상 받아들여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좋은 정치를 하고 싶습니까? 좋은 국민이 되고 좋은 아버지, 어머니가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좋은 가정을 이룩하기를 원하십니까? 가정 불화가 없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십시오. 가정 예배 잘 드려보십시오. 금광에서 금이 나오듯이 예배를 드리면 금광 정도입니까? 만광이 나오는 거예요. 만광. 믿음의 가정 되는 일의 꿈을 가지고 다윗은 평생 동안 왕으로 지냈지만은 귀한 것이 없다는 걸 알고 나중에 그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에게, 너 내가 40년 왕노릇 해보니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만 잘 믿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솔로몬에게 그 하나만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유언입니다. 모세도 애굽 왕궁에도 있었고 다 있었지만은 120년 산 다음에 마지막 부탁하는 말씀은 하나님만 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 일에 올인하기를 바랍니다. 잘 믿으면 화목이 저절로 따라옵니다. 싸울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셔놓고 시시한 일을 가지고 집에 어른이 있는데 싸울 수 있습니까? 임금님 옆에 놓고 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 계시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어떻게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별것 아닌 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목표를 두는 사람은 그런 일에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요사이도 참 안타까운 것이, 제일 문제가 뭐 흙수저, 금수저, 또 갑이고 을이고, 아유 정말 안타깝습니다.
갑은 을을 도와주고 을을 사랑하고 을은 갑이 잘 되도록 도와주고 서로 갑을이 손잡는 것이 갑을입니다. 갑이라고 을을 무시하고 짓밟고 그건 아니죠. 하나님 경외하는 게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람 차별, 피부 보고 사람 차별하고 물질 보고 차별하고 그까지 그 언제 물질 있고 없는 거 언젠데, 예? 사람 환경 보고 무슨 돈 좀 있고 없고 무슨, 예? 배우고 좀 안 배우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서로가 함께 손잡고 사는 것이 이 세상 어느 나라도 가불이 그러지 않는데 이 나라는 무슨 가불이 평생하에 정해진 원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갑인지 을인지 모르지만 왔다 갔다 합니다. 아프리카 같은 곳에 가서 저는 지나갈 때 호텔에서 나올 때도 경비 그냥 팁 안 줍니다. 내려가지고 흑인한테 감사합니다. 그래, 무슨 내가 갑입니까? 예수 앞에 우리 다 똑같은데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모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도 갑도 아니고 을도 아니에요. 예수님같이 살 수 없어요. 부부간에 갑을이 어디 있어요? 갑 없이 어떻게 을이 살 수 있고 을 없이 어떻게 갑이 살 수 있어요? 흙수저, 돌수저, 은수저, 웬 수저가 그렇게 흙수저가 어디 있습니까? 없는 수저도 자꾸 만들어가지고 수저끼리 싸우고 안 됩니다. 이런. 예? 할렐루야. 사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예? 부부간에 살면서 몇 년 산다고 사랑해도 잠깐인데 몇 년 만났다고. 저는 여러분과 36년 지났어요. 앞으로 몇 년 더 있겠어요? 내인데 욕해 보세요. 저는 한 번도 그런 것 가지고 그런 일 없어요.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뭐 잠깐인데 무슨, 예? 주님이 주신 땅에서 사랑하며 사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십시오. 믿음에 올인하고 믿음에 투자하십시오. 여도 사이 돈이 많아가지고 돈 가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부동산에 투자할까 뭐 증시에 투자할까 야단법석을 떱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무슨 한탕 그러다가 다 썩는 거예요. 한탕은 허탕이에요. 얼마나 사기범이 대한민국 사기공화국 이글 몇 조를 사기치고 중국으로 독히고 온 세계로 도망치. 그래 되겠습니까? 교인은 오직 믿는 일에 투자하고 기도원에 가는 일에. 저는 부족하지만은 항상 시간 있으면 기도원에 가서 월요일 날 가서 금식하고 토요일 날 하나님은 은혜 받고 내려. 늘 기도원에 가야지 어디로 헤매입니까? 오늘 한국 교회가 힘이 없어요. 믿음이 없다고요. 믿음의 길로 안 간다고요. 그 억지로 믿으니 기쁨도 없고 마지못해 나오니까 참 생명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기도 좀 많이 하고 영적으로 건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을 WHO UN 그 세계 보건기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내린 인간의 건강의 정의를 그렇게 내렸습니다.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또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면 건강할까요? WHO는 1984년 31개 나라의 공동 동의를 얻어서 영적 건강을 이곳에 포함시켜서 지금은 WHO가 주장하는 인간의 건강은 신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사회적인 건강, 그 다음에 영적 건강을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왜 그럴까? 영적 건강 과학적인 것 아닌데 영적 건강이 무슨 보입니까? 무슨 하나님 은혜가 보입니까? 그런데 왜 이것이 근원이고 뿌리인 것을 왜 늦게 알았습니까?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도 스트레스 한번 받으면 건강 한순간에 무너지는, 잠 안 오는 거예요. 속상해가지고 한 번만 성격 부리면 육체는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정신 천하에 없는 특수훈련을 받아도 실패하고 괴로운 일 오면 정신 한순간에 무너져 우울증으로 걸리고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정신도 별게 아니에요. 사회적인 거 한순간에 정신이 무너져 봐요. 사회적인 것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컨트롤하는 그 위에 건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건강이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다,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이 믿음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힘이요 축복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 잘 믿게 해서 유학을 보내면 돈 없어도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경례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남편 믿음의 사람만 되면 어디 보내도 걱정 없습니다. 믿음 없는 남편은 그냥 혼자 못 보냅니다. 왜?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없는데.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오늘 이 시대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표류하는 시대, 불확성의 시대, 불타는 시대, 폭발전야의 시대, 문명의 파멸 시대, 혼돈의 시대, 위기의 시대, 불연속성의 시대, 다 별의별 걸 다 붙여서 오늘 이 시대가 영적 위기가 온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나라만 이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온 세계가 지금 걷잡을 수 없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내일 일 한 치 앞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위에 굳게 서면 이 시대를 통과해서 우뚝 다음 세대에 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그는 항상 텐트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집은 텐트예요. 은금이 풍부해. 얼마나 아브라함이 잘 살았는지 모릅니다. 집에 있는 군대만 370명이 넘었어요. 그 옛날 가정의 군대를 그만큼 거느리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집은 금방 걷었다가 금방 세우는 텐트에 살았다고요. 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단은 철저하게 가는 곳마다 돌을 쌓아서 든든하게 만대 보존하는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델에 가면 베델의 제단을 쌓고, 브엘세바에 가면 브엘세바에, 헤브론에 가면 헤브론의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그만큼 귀히 여기는 아브라함입니다. 집이 뭐 별개입니까? 우리 교인들 좋은 집 찾아 얼마나 이사 많이 합니까? 별게 없어요. 별게 없어요. 저는 아마 서울에 있는 목사로는 이사 제일 많이 했을 것입니다. 전세만 서울에서 내가 9번 이사 다녔으니까요. 교인이 몇만 명인데도 늘 이 집 저 집 돌아다니고, 지금 얼마냐? 지금 사는 집 20년 그거 다 지금 물이 새가지고 다 마루 몇 번이나 뜯고, 아랫집 완전히 아랫집 가구 다 버리고, 그래도 저는 그 집에 삽니다. 왜? 집이 별거 아니니까요. 뭐 그렇게 집이 중요합니까? 집에 아래 물이 흐르는데 어떤 방향으로 자야 된다, 뭐 어디 향이 어디다, 어떻게 뭔지 인테리어가 뭐다. 향이 뭐가 향이, 아무데나 자면 향이지 무슨 놈 향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런 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런 걸 따집니까? 그 땅에 속한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 하는 걸 왜 따라갑니까? 잘 믿으면 좋은 집에 사는 것입니다. 잘 믿으면 궁궐에 사는 것입니다. 잘 믿으면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잘 믿는 일에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상에 잘 믿는 시대가 가장 좋은 시대요. 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은혜 받은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사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합니까? 스데반 잡아 죽이고 하니까 교인들 막 색출해가지고 잡아 감옥에 집어넣고 하니까 교인들이 전부 로마로 뜁니다. 그 로마로 건너가서 그들이 건너가는 로마, 그리스 세계 1등 국가로 만듭니다. 그들이 가서 로마를 새로 정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만들어서 2000년 동안 세계적인 나라로 만듭니다. 믿음을 가지고 가는 나라는 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근원. 유럽의 근대 문명 가운데 가장 최초로 강력한 나라는 로마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함대가 아프리카와 이 대서양 그리고 지중해 연안을 다 정복합니다. 그러나 스페인이 잘 된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도 핍박하지 않습니까? 캐톨릭 국가였으니까. 난 캐톨릭 비판은 안 하지만은 프로테스탄트와 캐톨릭에 한 가지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의신득이에요. 솔라 피데라 그러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을 한 것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만든 것이 기독교예요. 여러분이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잘 믿는 이 믿음을 쫓아가고 기도 열심히 하니 스페인은 유대인들이나 크리스찬들을, 위그노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그것을 쫓아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건너간 곳이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가 어떤 곳입니까? 제일 사람이 안 가는, 못 사는 곳이 네덜란드. 왜 그럼 땅이 바다가 싹 들어왔다가 나가고 언제 없어질지 모르, 누가 네덜란드 가겠어요? 그래서 네덜란드에 가는 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어디 가도 그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파도가 몰려오는 그 땅을 뚝을 쌓아서 오늘의 네덜란드를 만든 것이 바로 프로테스탄트 이 개혁교회, 우리 종교개혁 이후의 성도들입니다. 프랑스가 잘 살면서 또 교인들 핍박합니다. 그래서 그때 피해가지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몰아냈을 때 쫓겨난 나라가 어디입니까? 스위스입니다. 산악지대로 도망칩니다. 산으로 가면 그 사람은 못 오니까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나 그 북구지, 그래서 그쪽은 우리 다 개신교, 기독교가 있는 그 나라들이 다 잘 사는 것은 다 예수 잘 믿는 일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빈손 들고 떠났지만 그들이 얼마나 그곳에서 복을 받습니까? 오늘 세계적인 프랑스보다도 몇 배나 잘 사는 나라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세기 들어와서 유럽은 또 나쁜 짓 합니다. 어떻게 하지요? 예수 믿는 사람 또 핍박하니까 거기에서 또 톡해서 어디로 갑니까? 1602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갑니다. 다 버리고 수십만이 그쪽으로 갑니다. 잘 믿어야 되겠다. 잘 믿어야 되겠다. 그들은 교회 세우고 돈에도 하나님 믿는다를 새겨서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모두를 믿음, 오직 믿음, 하나님 경외하는 거기에 터를 세워서 나라 세웠는데 그 나라가 오늘 세계를 다 잡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생을 어떻게 사시려고 합니까? 대한민국이 군사력 강한들 일본과 중국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생존할 수 있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을 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마다 선서하고 성경 위에 올려놓고, 신비한 나라 아닙니까? 미국 신비한 나라지 않습니까? 훌륭한 지도자들 수없이 많이, 경제계에도 록펠러, 카네기, 포드, 빌 게이츠, 끊임없이 수백 년 동안 세계를 이끌어가는 모든 기업가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여러분 그거 보십시오. 록펠러 보십시오. 얼마나 믿음 좋습니까?
그도 50대까지는 잘 안 믿다가 50대부터 믿음 생활 깨닫고 은혜 받고 교회 중심으로, 그때부터 지은 교회가 4,500개 교회를 짓습니다. 대학을 얼마나 유명한 콜롬비아 대학을 세우고 시카고 대학 세우고 세계적인 대학 세우고 하나님 믿고 좋은 일 하고, 부자로 있다가 이 땅을 떠나는 것은 가장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어요. 다 내어놓고 예수 믿으면 땅에서 잘 살면 됐지 뭘 가지고 갑니까? 다 내놓고 가야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잘 되는 것이지 부모님 쬐깐 물려준 그 몇십억 가지고 잘 될 줄 알아요? 속지 말아요. 끝까지 그 쬐깐 주는 거 그까지 그거 가지고 자녀들 팔자 고칠 줄 알아요? 그것 때문에 도박하고 그것 때문에 술 먹고 그것 때문에 마약 먹고 안 된다고요. 오직 너는 하나님만 잘 믿어라. 할렐루야. 이제 믿음에 대한 10가지를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고, 이제 시작하면 목사님 언제 시차가 아직 모르는가 본데, 아닙니다. 5분 내로 마칠 수 있습니다. 이거요, 첫째로 믿음은 가치가 있습니다. 가장 값진 보화가 믿음입니다. 영원히 값은 떨어지지 않는 보화입니다.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은 보편성이에요. 누구나 믿으면 잘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안 돼요. 대단한데도 믿음 없으면 안 돼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믿음은 견고성이 있습니다. 믿음만 든든하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넘어뜨릴 수 없어요. 믿음의 반석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해서 이 반석 위에 교회 세운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온 세계 다 달려들어도 믿음 있는 사람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믿음은 발전성이 있습니다. 믿음은 뒤로 퇴보하는 법이 없어요. 언제나 앞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의 경제를 앞으로 이끄는 것은 경제만 끌려고 하니 안 가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 나라가 하나님을 믿으면 온 국민이 저절로 앞으로 가게 돼 있어요. 따라하세요. 앞으로 가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사상과 이념은 중성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철학은 중성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과학은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자라난 나무처럼 자라나는 것, 백향목처럼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고 세계적인 제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영원합니다. 영원히 복받는 길, 자자손손 복받는 길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같이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길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모든 삶을 방어해 줍니다. 우리 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를 지켜줍니다. 가정을 지켜 방파제의 역할을 합니다. 어떤 파도 환란도 넘어뜨릴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건 자기 생각이요, 못 넘어뜨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을 넘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시간과 마음과 정성. 그래서 금방 잘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욕심내면 안 돼요. 10년, 20년 꾸준하게 노력하셔야 돼요. 꾸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쏟는 것만큼 믿음이 자라나고 강해지고 반석 위에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보수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철저히 나를 지키는 거예요. 부부간에 살지만은 사실 부인은 부인 생각이요, 부자간에 있지만은 자식은 역시 자식 생각하는 거예요. 형제간에 있지만은 형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나를 지켜주고 나를 도와주고 평생 끝까지 내 편이 되어 나를 끝까지 도와주시리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보수성이, 믿음은 안전성, 완전성이에요. 계약자가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나 이 계약이 완전한지 든든한지 파기되는 법이 없어요. 사람과 약속 같지 않아요.
세상과 약속하면 금방 변하는데 하나님과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 모든 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물에서 기도하면 물에서도, 산에서 기도하면 산에서도 하죠. 사자굴에서 기도하면 사자굴에 계시고, 내 평생 젊었을 때나 나이가 많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집에서나 들에서나 환난 중에나 질병 중에나 전쟁 중에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고정성이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에만 이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만이 믿음은 자라나는 거예요. 교회 밖에는 믿음이 세워지지 않아요.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믿음의 생활 잘하려고 하면,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 생활을 잘해서 이 믿음이 자손 만대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심도 너무 행복하고 감사뿐입니다. 그러나 남은 길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자손 만대 하나님 잘 믿는 나라로, 잘 믿는 가정으로, 잘 믿는 교회로 길이길이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